천지는 불인하여 만물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다루며, 만물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우리가 이제 이 집으로 개의 형상을 뭉뚱그려서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그 제사밥을 놓는 그 자리에 그 형상을 예전에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제사라는 것도 우리가 뭐 지금 세상의 인간 역사에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서 수천 년 역사가 되지만, 요 제사 지내는 것도 제가 보면은 유교 사상의 산물이 아니냐. 그러면 유교 사상의 산물이라면 고려조 때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은 위 어른들을 숭상하고 나에게 뼈와 살을 준 조상님들을 흠모해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이 있죠. 근대에 와서는 그마저도 참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형상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어진 것이냐 어질지 않는 것이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말하는 거죠. 도를 알아서 행하는 행동이 덕입니다. 그것을 이제 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어질다라는 것은 덕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천지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참 우리가 그 제사에 쓰고 버리는 그 집으로 만든 인형처럼 그렇게 이제 다룬다라는 뜻을 비유를 했는데, 어진 것이나 어질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린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리고 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눈이 내린다면 그 눈은 얼마나 하늘의 고마움을 표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비는, 내리는 비를 원망하고 아예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왜 우리가 비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서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말하겠죠. 또 겨울에 내리는 눈도 마찬가지죠. 눈이 잔뜩 쌓여서 많은데 또 많은 눈이 와서 교통이 막히고 살림살이가 불편하다면은 누가 그 내린 눈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하는 행위가 어질든 어질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들은 때때마다마다에 길을 터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비가 내려도, 또 고맙지 않은 비가 내려도 사람들은 묵묵히 때의 일을 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이 필요하다, 사장에서 공이 필요하다, 도충, 이용지라는 말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필요치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빌공.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에 가장 근본은 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세요.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고 내는 공기는 빌공자의 기운 기자 아니에요? 즉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무한의 자원, 이 공기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공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 속에 들어져 있는 가득한 기운을 말하는 것인데, 그 기운이 우리들에게 몸에 들어오고 나감에 의해서 그 공기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들이고 우리 몸에서 또 이산화탄소의 작용을 해서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한, 이건 누구나 다 필요한 거죠. 그러면 공기가 필요한 사람만 있고 공기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은 무심코 많은 이들에게 할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때때의 사람들이, 마다마다의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고 자신들의 편리함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절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절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도 기의 덩어리잖아요. 기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때때에 느끼고, 즉 때때에 들이고 내는 기운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근자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나름대로 위생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코로나가 이제 평정이 됐는데 또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전부 다 뭐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좀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아주 깨끔을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기의 들고 남에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면 글쎄요, 내가 보는 게 누구 말이 아니라 내가 바라다 보는 현지에서는 물론 깨끗하고 조심하고 남 앞에 갈 때 마스크도 쓰고 이런 뭐 지키면 좋으련만은, 저는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병이 나한테 오질 않은 것 같아요. 왜? 아예 상대를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무시하니까, 그래 너 올라와, 올라와, 뭐 너 언제든지 와도 좋아,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살아가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손발을 안 씻고 뭐 양치질 안 하고 위생에 뭐 철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외적으로 볼 때의 사람들이 그렇다, 외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좀 옷도 좀 비싼 옷, 값 있는 옷 걸치고, 일반인들 같으면 이제 명품 브랜드도 좀 입고 다니고, 남들이 볼 때 돈 좀 들여서 치장했구나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멋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건강경 일부를 많이 인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 보면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그랬거든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일체 모양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다. 일체 만물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천지는 기의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 기의 덩어리라는 천기와 지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사람들은 신령스러운 기운인 신기를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마다가 다 신입니다. 사람 외에 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 각자가 다 신기가 있는 거예요. 신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듯이 다 세상을 알면서 살아갈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것에 품고 그러한 아상을 짊어지고 망상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칠성판 깔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한다 그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칠성판 깔아놓고 있는데, 그 칠성판 여러분 아시죠? 시신이 숨을 딱 떨어지면은, 예, 수일 수습하기 전에 올려놓는 그 판이 칠성판이죠. 예전에는 그 대나무로 해서 왼쪽으로 색이 꽈가지고, 그렇게 칠성판을 만들어서 시신을 모셨죠. 내가 볼 때는 저 친구 분명히 지금 칠성판 깔아놓고 있어. 죽음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우, 자신은 건강을 아주 자신한다 그래요. 제가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요즘에 많이 봐요. 왜? 그것은 자신이 품고 있는 신령스러운 신을 외면하고 망상과 아상에 젖어서 남들을 무시하고,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천기와 지기가 들고 나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얻게 되는 것도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이름 있는 병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죠. 조금 소화가 불편해서 병원에 갑니다. 가서 몇 번 치료하다 보면 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나요. 일단 병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병원 문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위암이다 뭐다 얻어요. 그러면 일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위암을 고쳐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 병을 가볍게 생각해요. 아예 병이라는 놈을 뭉뚱그려서 야 올라봐 나처럼 그냥 배차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을 무서워하면서 껍데기로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병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병을 이기는 방법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 그 두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아주 아는 상식으로 대가리 속에 든 상식이 그 잘못된 상식이 자기 병을 나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천지의 기운이 돌고 도는 것에 바람에 의한 병이 가장 먼저 침투합니다. 바람에 의한 병. 그래서 우리가 풍이라고 하는데 풍은 누구나 살짝 처음에 오죠. 살짝 와요. 그래서 말이 어눌하거나 어느 한쪽의 수족이 불편하죠. 그러면 그 처음에 온 풍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겨나가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거나 또 소홀히 했을 때에는 이 풍이 한 번 더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온 풍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죠. 왜? 두 번째 온 풍은 한기를 몰고 옵니다. 한기. 찬 기운을 몰고 내 몸에 침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무슨 병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천지 자연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사람들이 발병을 하게 되고, 또 그 발병된 것을 또 치료를 하고 또 나아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풍의 병을 다시 얻더라. 그렇게 하면은 그 병 속에는 무엇이 첨부가 돼서 오느냐? 첫 번째는 풍의 들게 되면은 살짝 와요, 살짝. 누구나 다 고칩니다. 불편함 없이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풍을 얻게 되면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느냐? 몸에 한기를 품고 들어옵니다. 어딘가에 한기를 품고 들어와서 뼛속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병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저도 이제 경험이죠, 경험. 예. 저희 어머님도 풍으로 말하자면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이 되죠. 지금처럼 내가 좀 그때 제가 뭐 벌써 한 30년 전 얘기니까 제가 지금같이 공부를 했더라면 어머니를 좀 더 보존할 수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는 풍은 살짝 와요. 누구나 다 났습니다. 풍이 옴으로 인해서 뭐 구안화사가 오는 사람도 있고 손이나 발이 저림에 의해서 손발을 쓰지 못하고 절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처음에 오는 풍은 다 한방이나 지금 의학을 거의 다 100%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살만하다 마음 놓고 있으면요, 요 풍이라는 놈이 다시 들어와요. 그때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 그때는 바람이 한기를 몰고 우리 뼛속을 침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한서습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풍, 바람, 한기, 더운 거, 습한 거. 이 네 가지의 조건,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뭐 조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뒤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풍한에서 전부 다 쓰러집니다. 세상 종말을 구하고 말죠. 풍한, 바람이 내 몸에 침투하고, 그 다음에는 바람이 오는 것처럼 하면서 그 바람이 무엇을 안고? 한기를 몰고 오는 게, 한기, 냉기를 몰고 우리 몸을 침투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걸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 난리 나겠죠. 그래, 이제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자연재해를 이겨나가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때때에 바람도 이기고, 또 큰 폭우도 이기고, 큰 한파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을이라는 것인데, 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기는 게 아니죠.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풀이 스승을 만나서 아주 매서운 교육을 받아야 나무로 클 수 있다라는 한문으로 쓰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을자를 한번 써보면, 요거 풀이잖아요. 요거 풀. 요거 풀입니다. 풀. 요거 뭐예요? 스승사자죠? 스승. 그 다음에 요건 매울시자죠? 밑에 마지막 있는 요것은 나무죠? 나무.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에 빛난 을, 부모와 조상님들의 그 을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풀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의 몸을 뼈와 살을 받아서 태어나서 어린 풀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아주 매섭게 지독하게 배워야 그러한 때를 슬기롭게 배우고 익혀서 하나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장기에 혼과 백을 품고 있다라는 것은 을을 품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한문은 싹을자입니다. 싹을, 싹.
우리가 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월 이어나가는 기운을 싹이죠. 싹, 즉 내가 싹이 커서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되면 다시 싹을 내리고, 또 그 싹은 커서 다시 나무가 되면 또 다시 그 싹은 커서 나무가 되어서 다시 싹을 내리고, 이렇게 을을 이어나가는 거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물과 불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밖에서 불어오는 한기, 찬 기운이나 또 더운 기운이나 습한 기운이나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화, 물과 불이 만나서 서로 어깨를 겨눈다, 서로 함께 평화롭게 지낸다라고 해서 그 말을 우리가 수화상제라고 합니다. 수화상제란 물이 불을 만나도 또 불이 물을 만나도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견주는 힘에 의해서 우리 몸이 건강을 이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심장방광은 수에 속하는데, 수에 속하는데, 심장방광의 기운과 심장에서의 화기의 기운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평화롭게 되느냐. 우리 인체에는 심장과 신장이 서로 이어지는 한 맥이 있습니다. 맥. 네. 요 맥이 서로 우리 요 맥이 사람이 화기가 충천할 때, 그때는 어때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건 병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화기가 뻗치면. 그럼 어떻게? 이거를 화기가 쫙 뻗쳐서 머리까지 가기 전에 말하자면 심장이 이만큼 와서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화가 난다든가 어떤 일이 할 때 막 짜증내서 막 폭발하려고 할 때에 심장에서 물의 기운을 쫙 심장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불길이 잡히는 거죠. 말하자면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장의 수기가 태왕해져서 무언가의 일에, 어느 일의 수의 관계의 일을 너무 집착하고 몰입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넘쳐서 사람에게 건강을 해치게 할 때쯤이면 심장에서는 화기가 쫙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또 그 물을 졸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과 불이 서로 만나서 서로 가지런히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심장의 화기와 심장방광의 수기가 서로 상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우리 몸의 구조는 아주 오묘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의 경우도 얘기를 해도 심장과 심장의 한 맥이 딱 말하자면 긴급 연락망을 취할 수 있는 그 전화선 같은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즉 나라와 나라, 화라고 하는 나라와 수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급할 때에는 서로, 예, 서로 도와주는 역할. 그것도 어떤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화라고 하는 나라가 화의 불길을 너무나 내고 있을 때는 그냥
수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냥 물을 빡 그냥 쏴주는 거죠. 야, 좀 식혀라. 그러고 자동적으로. 또 수라고 하는 나라가 물이 범람할 때에도 화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뭐 누구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야, 너희들 불편하겠다. 그냥 화기로 갖다 눌러서 수기를 말려주는 거죠. 이러한 묘한 작용이 우리 몸의 구조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모든 것은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기혈신입니다. 기혈신. 사람들의 사람은 기, 혈, 신. 즉, 기운이 돌고 혈이 돌아서 정신의 신명이 맑고 밝으면, 이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네. 내가 일정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기를 다스리고 혀를 잘 돌려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는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열심히 일만 한다고, 그거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혈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신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이제 머리 꼭대기에서 주관하는 게 정신인데, 사람의 형체와 기백과 혈흔이 서로 통합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러운 기운은 심장과 통해져 있고, 기운은 폐와 통하고 있으며, 감추어진 것은 심장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혈은 간과 통해져 있으며 두뇌에 감춰져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사람들의 형체와 기백과 혈흔이 정신을 이루고 있는데, 사람의 신령스러운 기운은 심장과 닿아져 있고, 사람의 기운은 우리가 들고 나는 호흡에 의한 폐를 통해서 어디에 감춰 있냐면 심장에 감춰져 있습니다. 심장. 그 기운. 그리고 사람의 혈은 간에 담겨져 있으며, 또 마지막 저축이 되는 데는 두뇌, 머리,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 기, 혈, 삼위가 일체가 되면 일묘련 신명이라 한다. 신명은 일신을 주관하고 기혈신은 오장육부에 감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신이 살아가는 집이죠. 정신은 신이 근본이 되고, 기운은 신이 주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모든 것은 기운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죽고 모든 것들은 기운과 닿아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운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기운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기혈신 삼자가 충만할 때에는 건강을 이루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운입니다. 기운. 모든 것은 기운에서 출발해서 기운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바람이 몰아치고 한기가 몰아치고 더운 기운이 몰아쳐도 습한 기운이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있다면 그거 다 뭐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또 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